안녕하십니까? 이도마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하시니까 너 13년 전에 뭐 했어? 왜 쓸데없이 이스마엘 낳았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알고 기다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책망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럼 너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똑똑히 행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다고 하셨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할 것은 아니어도 잘못했다고 책망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은 사실은 이스마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우선과 언약의 우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 그를 잉태한 하갈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내려가지 못하게 막고 아브라함에 가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낳아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은 것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답을 눈앞에 놓고서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85세 때에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6세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13년을 기다린 것은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낳게 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신 것이고, 또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 생겨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데, 창세기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배경을 창세기에서 알지 못하면은 그냥 우린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서 쉽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때가 언제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언약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땅에 대한 언약도 확실히 해주셨어요. 그리고서 99세 때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12장, 15장이 한참 지나서 17장에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느냐? 못 믿어요. 그럼 언제 믿느냐? 21장에 가서 이삭을 품에 안고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왜? 경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면서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그리고서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부르셨고 15장에서 믿었지만 17장에서야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고 얘기가 통할 것 같으니까 99세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서 이제 21장에서 이삭을 품에 안고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으로 믿고, 22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21장에서 태어났고 22장에서 아버지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러고서 이제 25장에 결혼을 하고 그러고서 나오는데, 이삭은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에서를 축복하려다가 속아서 야곱을 축복한 후에 그는 크게 두려워서 떨면서 에서가 울면서 매달려도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자라고 할 때에 그 야곱을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복한 내용이 뭐냐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신다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이삭이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야곱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은 거예요. 근데 언약을 믿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그 언약을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8장에서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을 때, 하나님은 28장 이제 그 13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야곱도 25장에서 출생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에서의 장자권도 뺏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러고서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하란으로 떠나가다가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28장에서 야곱을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35장에서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8장이 지나간 거예요. 28장에서 믿고 35장에서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35장에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셨고, 그리고서 야곱이 43장에 가서야 그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입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을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고, 언약을 믿었을 때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바로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약의 당사자로 지금 이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약속을 하셨죠. 편무계약이라 하죠. 혼자 하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언약의 당사자로 아브라함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그래서 우선 이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생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고귀한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추상적인 이름인데 많은 무리의 아버지, 구체적인 이름으로 인류의 조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될 것을 이름으로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이제 민족들의 왕들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처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그 말씀입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하나님은 일방적인 당신의 언약인데 이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런 언약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후손들, 오늘날 우리까지도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죠. 그리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되리라 그랬으니까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후손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안 됐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나는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 하나님이 되느냐? 내가 내 언약을 온전히 믿었을 때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넘겨줬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직 아닙니다. 언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선지서에도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되리라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가 내 약속을 믿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는 내 언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고서 이것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라는 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언약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땅과 후손이죠. 그래서 땅은 네가 바라보는 땅, 네가 밟는 땅 주고 내 후손이 땅의 티끌 같으리라, 하늘의 별 같으리라. 이게 계속되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준다. 가나안 땅을 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이제까지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기를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의 할례를 하고 그러면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